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앞으로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바퀴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나타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큐티 매일 성경 본문인데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내일 월요일 새벽 예배 이어서 은혜를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은 요셉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꿈이 실현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독자의 시선으로 성경을 대할 때가 많아서 그냥 요셉의 꿈, 하나님의 섭리, 계획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실현 가능한 꿈인가요? 이게? 요셉이 꿨던 꿈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꿈이었을까?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질 만한 뭔가 조짐이나 현상도 없었습니다. 어떤 징조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만 봐도 형들이 한둘도 아닌데다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누가 따뜻하게 그것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배달을 그렇게 깊은 정도 가질 수가 없는 나이 차이로만 하죠. 요셉의 이 꿈이 실현되었다는 것은 우주가 만들어진 생명체의 기원이 어떤 우연이라고 하죠. 그 정도의 아주 희박한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산다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공식을 말해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긍지 있고 재능 있는 한 사람의 이 자주성가한 그림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숨겨진 뭔가가 이 창세기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라고 적혀 있어요. 땅에 엎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적당히 그냥 이 정도로 굽신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땅바닥에 있는 먼지처럼 완전히 바짝 코가 얼굴에 닿을 정도로 바짝 붙어서 그 어떤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그 정도의 각도로 바짝 엎드려져서 앞에 있는 대상을 아주 경이로운 대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인사법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누구에게 이런 정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자기들이 가지고 놀았던, 미워했던, 팔아버렸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버렸던, 죽였던 그 요셉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도, 이 일에서도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해서 상한 권세를 이기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심판하는 자리로 오시는 그 그림이 오늘 이 장면에도 똑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발 앞에 먼지처럼 죽은 듯이 엎드려져 있는 이들의 모습은 단지 요셉의 형들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죄된 우리 모든 사람의 내면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말 한마디에 이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이죠. 지금 이들의 심정은 구원, 그것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이젠 더 이상 그 어떤 말이나 어떤 설명으로, 어떤 변명으로 둘러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이제 변호할 수도 없습니다. 숨을 수 있는 대상도 없이 이제 절벽 앞에 놓여진 말 그대로 이제 무능함의 그 자체, 먼지처럼, 말도 못하는 먼지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구절이 42장 11절에 보면요, 이 요셉의 형들이 총리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확실한 자들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바르게 살았대요. 누구 앞에서 말이죠?
하필 요셉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앞에서 나는 확실하다.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장담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야, 이걸 참아내는 것 자체가 거의 경지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서야 말하기를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오늘 그렇게 요셉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을 찾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판독하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파내고 조사해야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눈 감고도 다 아시는 분이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서 행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신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만 몰랐던 겁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목격자가 되십니다. 좋은 일이든 또한 불의한 일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목격자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자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내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보전하려는, 죄를 감추려는 이런 죄에 대한 열정과 그 성질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신적인 통치와 통제를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단지 어떻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바로 엎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져야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엎드려지지 않고서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것은 통치와 통제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타인이 볼 때는 분명히 죄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는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들을 확실한 자들이라고 포장했던 겁니다. 또한 오늘 여기서 유다를 중심으로, 요셉의 형들이 유다를 중심으로 뭔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져 보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제 와서 자기들이 노예로 들어가는 거, 이게 책임을 지는 일일까요? 웃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요셉에게는 더 유능하고 재능 있는 노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와서 책임지겠다고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것조차도 뭔가 자기 스스로 선택하려는 완악함에서 나오는 버릇들이죠. 이것은 절대자 앞에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절대자가 준 선택권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막 이 책임을 지겠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였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야, 너희들이 책임져. 너희들이 한 일은 너희가 책임져. 그냥 이러고 마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셨을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좀 나은 사람은 그나마 이렇게 책임을 져보겠다는 의지라도 있지만 이 정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확실한 자입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부정한 것이 없어요. 무능한 먼지 같은 가소로운 존재들이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내가 당한 어떤 일이나 어떤 손해에 대해서는 칼을 갈고 그러나 우리가 가해야 한 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것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완악한 못된 버릇에서 나오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런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것뿐이었어요. 기굴하게 엎드립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대안이었고 답이었어요. 말과 설명이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엎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손 쓰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절대자 앞에서 엎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대자의 그늘을 제공받는 겁니다. 그 절대자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그의 통치와 동시에 보호를 받겠다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에 대한 예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왜 가이사랴의 이 로마군이 주둔해 있을까요? 거기 있으면서 이스라엘 식민지들이 그 도시 안에서 세금을 잘 걷어내고 혹시라도 일어나는 반군이나 어떤 운동들에 대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군대였고 또 거기에 백부장이었습니다. 장교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반 로마군 출신의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똑같은 말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그 당시의 인사법을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갖다가 써놨습니다.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고넬료. 여러분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졌다는 겁니까? 지금? 로마 사람이 유대인 앞에서. 그것도 로마의 칼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 로마군의 장교. 거기다가 누가 볼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려 고넬료 자신의 친척들로 친인척들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초대해 놓고 다 봐라, 다 볼 수 있게 공개된 장소에서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영접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인데요, 정상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그가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이 고넬료의 모습은요, 어떤 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도 볼 때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오죠. 하필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선지자, 아주 이런 쪽에서 탁월하다가 나서려고 옵니다. 왔는데 하필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그냥 어떤 치료법을 간단히 말해서 얼굴도 안 봐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어때요? 괘씸해요. 분노하죠. 아무리 엘리사가 자기의 불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절대자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거 경우에 비해서 어긋난 대접을 받으니까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접, 고지식한 사람들, 특히 이런 장교들, 백부장이라 되면 그에 맞는 어떤 격식이나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신념처럼 해요. 그리고 고넬료는 나하만처럼 죽을 병에 걸린 상태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안 만나면 끝 이거예요. 안 만나도 그렇게 자기가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절박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주둔해 있는 식민지에서 사실은 아주 껄끄러운 사람이죠. 그럼 방군 출신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쩌면 제압해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감시의 눈초리로 봐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시키지 않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황제가 편지에 써서 너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셉니까? 사도행전은 또한 로마서에서 보면 이 로마인들의 자부심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자기 발 앞에 엎드려져서 입 맞춰도 유대인 주제 이렇게 좀 가증스럽게 여겨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자기들 친인척과 친한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로마 사람, 백부장이 다 보는 앞에서 그의 가증한 발 앞에 엎드려서 입을 맞췄다. 이 소문나면 큰일 날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건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대접을 받고 있는, 이 영접을 받은 베드로조차도 어이가 없죠.
이건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라서 얼른 고넬료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다. 네.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를 영접한 게 아니라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황제를 영접하고 있어요. 황제를 만나는 장면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분명히 엎드려 본 사람이에요. 엎드려 본 사람이에요. 처음 엎드려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엎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엎드려야 하는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엎드렸을 때 로마의 황제가 나에게 주는 이 권리와 보호와 평안은 그 당시 모든 로마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절대자, 황제의 그 이상으로 모시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찮은 유대인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마치 황제를 만난 것처럼 대접하고 있어요. 엎드리는 사람에게 절대자의 그늘이 보호가 권리가 주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과 엎드리지 않고 뿌리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엎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엎드렸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지금 절대자 앞에서 엎드리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큰 상해를 입히거나 불법을 합법화하거나 괴롭히고 뺏지는 않았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잠재된 죄인들입니다. 죄에 대한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에서 벗어나버리면 순식간에 마귀의 괴계에서 마치 우리 체질하다. 들었다 놨다 체질하다. 우리는 그런 마귀 놀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교회의 행보들을 보면 마치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자기들이 무슨 주권자들인 것처럼 절대자들인 것처럼 그런 노릇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말과 설명으로 사회를 소동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에 아주 열심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싸우라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싸우는 기술을, 세상에 대항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었어요. 다 잘라버려라 했었는데 그것까지 참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술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 아래로 들어갔다는 것은 제자들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각지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엎드리십시오. 지금은 엎드릴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엎드릴 때 신적인 보호와 도우심을 받습니다.
일어나 손 들고 나아갈 때가 아닙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말 없이 마치 주발 앞에 엎드렸던 그 여인들처럼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그늘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제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직도 엎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어 안타깝고 나 자신조차도 고개만 숙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아 내 안에 불의함이 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마치 우리가 무슨 주권자가 된 것처럼 절대자가 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선한 것으로 선동하지 못하고 은혜로 선동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종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각 처소에서 엎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뉴 노멀 시대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늘을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신 주발 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